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스령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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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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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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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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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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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고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보아.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네, 광고 드립니다. 베델 목장 19교구 오정원 권사님, 지미호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조선미 권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권사님이 어제 저녁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이겠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거슬렸습니다. 함께 일어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일벌백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로 또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그들이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번역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리더들입니다. 적어도 백성들이 뽑았으니 잘난 사람들일 것이고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니 자기의 이름이 좀 더 드러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나 아론이 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왜 너희들만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그들을 삼키는 엄청난 일들을 재앙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도모했던 일어났던 250명의 이름 있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연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죽은 사람들은 범죄에서 죽었지만 그 불 붙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는 그 향로를 가지고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아직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땅이 고라의 일행 함께 도모했던 다른 사람들을 삼키고 불부터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표시를 만들고 그것을 볼 때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도록 지시를 하신 거죠. 분향하는 그 역할은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실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그 함께 도모했던 무리들이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거 보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런 징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아예 경고장을 써 붙이신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분향하러 가까이 너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지금 불 붙는 제사장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을 쏟아내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표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적어도 조금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여러분, 눈에 보았던 것들이 사실은 생생하게 기억되어야 하는 그 시점 아닙니까? 불붙는 그 심판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이 모습이 한 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원망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거슬렀기 때문에 당한 심판 아닙니까? 생명을 스스로 행한 것은 그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 탓이다, 너희 탓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짧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억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 이튿날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고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우리의 죄였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종말론자들이 보면 그날과 그 시를 아니까 모여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믿는 자들이 그 미혹 당해서 모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말씀에 있는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몰려가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날과 그 시에 모였다가 뭐 흰옷 입고 준비하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의 모두가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이거 계산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온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세력들,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걸 믿고 뭘 보든지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4장 1절로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엄중한 심판을 보고서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람들과 과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과연 우리는 그 장면을 기념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표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잠언 2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시키셔서 밝혀주셔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두워졌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표식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표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사인이 붙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뭔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가까이 갔다가 그 위험을 당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분명히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심을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재앙을 또다시 당하게 됩니까? 결국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왜 어리석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가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영 안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가볍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튿날 그 불심판을 보고도 땅이 그 무리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원망하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진노하셔서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심판의 경고 앞에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막아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참지를 않으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연병을 보내세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어요. 급히 가라 하니까 달려갔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연병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이 범죄하는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여기시고 그에게도 연병에 걸려 죽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렵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그대로 판박이처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Before COVID, After COVID인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 코비드가 시작되었을 때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발병되었는지 모르는 연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뭐 감기밖에 안 되지. 이유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저희 큰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계속 그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한 번은 전화를 해갖고 울면서 아빠, 우리 이렇게 죽나 봐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게 불과 3년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감기 수준으로 여겨요. 만약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원망하던 백성들을 심판했던 진노의 수단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연병은 그냥 연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방법입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과연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자의 무리에만 속하면 다행입니까? 아니요, 그 연병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먼저 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보험을 들고 땅까지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뒤로 해놓고 미루어 놓고 우리 살겠다고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민낯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죽어가는데 연병 걸려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혹시 눈 감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쓰셔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을, 연병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 사람 이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죽게 하는 연병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죽음 외에 그 연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멈추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주신 기업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그 연병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위해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들을 언제까지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 통계를 제가 최근에도 저도 못 봤습니다만 한동안은 매일매일 봤잖아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가 됐는지, 그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이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 시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회중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표시로 주신 그 기념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짖으실 때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먼저 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연병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나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손길이 닿는 곳,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함께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 주님 전에 단련과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결코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얽혀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간구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며 쓰임받게 하셔서 고치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귀한 헌신과 또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는 모든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